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철야 예배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따라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자, 3주 작정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늘 새벽까지 5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때다. 우리가 늘 마지막 그러는데 진짜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때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신앙, 믿음을 새롭게 하는 때. 그래서 새 가죽 부대의 신앙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기존에 내가 믿었던 그걸 고집하지 말고 이제 이때 변화, 위기가 오는 때에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영적 성전을 세워가시는데 그것은 뭐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과 사람의 연합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가 같은 생명을 가진 돌들이 연결돼서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성전의 본연의 사명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요. 신앙이 바뀌어야 하는 때요.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대요. 예. 근데 무조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왜 하느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걸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은 자판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자판기 신앙이 뭐냐? 마치 자판기 앞에 가서 동전 넣고 뭘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자판기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원하는 것도 세상 거 이거 저거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왕으로 삼으려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군중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우리의 왕 삼으려 했던 신앙이 뭐냐?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를 부리는 신앙. 그런 식의 신앙은, 그런 식의 기도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 어느 순간에 치워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시되는 참된 신본주의의 신앙과 신본주의의 기도를 다시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되고 아멘.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용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나눴습니다. 용서의 진리. 주기도문에 6가지 내지 7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또 마지막에는 송영이 있는데 그 5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아무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많은 간구 중에서 특별히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도의 강조하는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의 결론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반복이 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언뜻 들으면 마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는 숙제를 끝마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합격 도장 그 위에 찍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실 거다. 만약에 너희가 용서의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오면 너희는 낙제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용서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먼저 기특한 행위, 남을 다 용서하는 기특한 행위를 해서 너희의 가치를 입증해라. 이런 엄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겁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나? 그러면 누가 자신이 있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에게 1만 달란트, 마치 수조 원에 해당되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주는 것처럼, 즉시 탕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인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쓸만하니까 내가 아들 삼아줄게,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딸 삼아줄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수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아무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다.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부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 은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1만 달란트 탕감의 용서를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오직 사랑과 은혜로 놀라운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뭐냐? 그거는 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그런 너희는 이제 하나님부터 먼저 거저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용서의 셈에서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멘. 예, 모름지기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아빠고 아들이구나 보면 알아요. 예? 붕어빵 똑같지는 않아도 왠지 닮았어요. 이분이 엄마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 온전한 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였듯이 우리도 자녀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는 겁니다. 내가 못 느껴도 난 사랑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존재요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와 신분이 된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자, 그러니 그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보다 더 높은 진리니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는 새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너희의 새로운 존재와 신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 받은 놀라운 너희의 위치와 자원에 합당하게 서로를 긍휼하게 안쓰럽게 여기고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 온유하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라. 서로에게. 여기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나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이게 아니라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고 아멘. 다 보면 같은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내가 좋아, 샬롬. 이 사람은 싫어. 이러지 말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설령 누군가에게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불평할 거리가 발견되더라도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니까 설령 안 좋은 일로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겠지만 안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어떤 사람 태도에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 너희는 뭐라 하냐?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나 마음 상하게 했어. 근데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셔서 한 양동이 가득 은혜의 생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납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은혜를 이만큼 주신 거예요. 한 양동이를 각자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렇게 거저받은 이 양동이 생수에서 서로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 한 방울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은혜를 여기서 저 사람이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한 방울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주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을 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거저 받았다면, 주님이 주는 걸 받으려면 손을 펴야 되잖아요. 그 손을 편 상태에서 서로에게도 받은 좋은 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처럼 해보세요. 받았으니 나눠줘라. 그러니까 손을 피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구나. 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받았는데 주먹을 줘버려요? 이걸 쥐고 위협을 하거나 확 하거나 실제로 때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내밀라는 거예요. 주먹을 탁 쥐는 순간 주님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흐름이 팍 막혀버리고 나 자신도 괴로워지고 피폐해지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는 순간 이 사람하고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로를 내가 잠궈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남에게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멘. 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도 그러면서 뭘.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별일이 아니다,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그 사람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모독을 했고 나를 학대했고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 잘못한 거를 무조건 잊어버려라, 그런 일 자체가 없던 것처럼 무시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찔렸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무조건 내가 애써 무시한다고 사라지겠어요? 내가 칼로 여기가 폈는데 안 아파. 그러다가 안 아파요? 피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부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묻어 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태도를 합당하게 바꿔라.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라.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내가 바뀌는 거다. 용서한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는데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안 괜찮잖아요. 그 사람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한 상대방을 내가 붙잡지 않고 놔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면서도 그 사람 꿈꾸고 깨서도 그 사람 생각하고 비싼 사람 지나가면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누가 막 자기한테 욕을 하더래. 왜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나 그 사람 엄청 싫어해. 당신도 재수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비슷한 사람 봐도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붙잡고 있지 말고 놔줘라. 떠나보내라 이거예요. 풀어줘라.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갈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넘겨야 하는 것처럼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꼭 붙잡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남이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붙잡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 치유를 얻는 거예요. 맡기면 나는 자유한 거예요. 염려를 맡겨도 자유하고, 남이 잘못한 것도 맡기면 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 미쳐 날뛰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막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냐? 그게 정의야. 정의를 실현해야 돼. 상대방이 내가 당한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당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내가 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나의 옛 자아의 잔재에서 나오는 익숙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 미워 죽겠고 그냥 가만두지 않고 싶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옛자, 이미 죽은 옛자가 쓰레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야 아들아 딸아, 네가 그 사람을 꼭 붙잡고 늘어지는 거 좀 그만해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네가 보둥거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 욕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줘라. 떠나게 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띄어라. 감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감정은 못 놔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감정은 못 놔요. 의지가 감정보다 강한 거예요. 아멘. 의지가 뭐냐? 침대에 누워있어요. 일어나기가 싫어.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고 2시간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뭐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라냐? 그냥 네가 일어나. 응?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냥 일어나. 이미 줬어. 의지로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 그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네가 선택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너에게, 그 사람에게, 주변에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우리의 관계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관계들, 망가져 있는 관계, 오염된 여러 우리의 관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용서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올바른 진단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영적 진단을 주님과 함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루든 이틀이든 얼마가 됐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용서해야 하는 관계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정에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그러지만 가족들이 힘들어요. 남은 안 보면 그만인데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애증관계,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막 그냥 많은 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나오고
몇 학년 때 그냥 내 애들 앞에서 자로 내 머리 딱 때렸던 선생님, 그때 내가 상처 입었고,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관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라.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그래도 의지로.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아무개가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은 용서 못해. 근데 의지는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못하니까 이미 받은 은혜, 십자가를 통해 흘러넘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멘. 샘의 원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멘. 그 복음의 핵심으로 항상 새롭게 돌아가야 돼. 그래야 샘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냥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 돼. 용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새 은혜의 능력을 또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내 감정, 생각 여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인간의 것에 매이지 말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지만 부인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의 용서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에서 흘러나오는 새 생명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묶이는 게 많아요. 아닌 척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묶여있는 게 숨어있어.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끊어내고, 마귀가 자꾸 건드는 틈을 막아버리고. 아멘.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용서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드디어 여기에 왔구나. 내가 너 주려고 예비한 곳인데 네가 이제 그 옛날의 땅에서 나와서 이 땅을 밟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땅 위에서 힘써 전진하며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리가 되고 나면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팍 되고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